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하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와 같은 모든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번 이러한 말씀을 한 그분에 대해 알아보아요. 예수, 이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낯설지 않았습니다. 흔했고 어디서나 불릴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이름이 같았던 누군가가 아니라 이름이 곧 존재의 뜻이 된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히브리어로 예수는 여호수아, 곧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품습니다. 이름 자체에 방향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목적이요, 하나님이라는 근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불렀지만 정작 그 뜻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름을 알았으나 이름이 가리키는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대한 수도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대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가난과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전은 웅장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종교는 위로가 아니라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은 곧 통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보잘것없다고 불리던 동네,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서요. 세상은 화려한 출발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조용한 출발로 역사를 여십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깊이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라는 약속은 단지 문장이 아니라 시대를 버티던 사람들의 숨이었습니다. 하늘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나선 그 밤은 평범해 보였지만 조용히 세계가 흔들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이 우리 기대와 달랐습니다. 높이 올라 증명하지 않으셨고 권력의 자리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박수보다 한 사람의 눈물을 귀히 여기셨고 무리의 환호보다 상한 마음 하나에 오래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생애의 문을 여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으로 확정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그분이 하신 말씀뿐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신 침묵도 보아야 합니다. 때로 대중의 요구 앞에서 침묵하셨고 도발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서도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설득할 수도 있고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처럼 낮아지셨고 어린 양처럼 순종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이기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행동으로 규정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실패한 어부를 씨앗으로 보셨고 죄인의 낙인을 찍힌 사람을 회복될 존재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겉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흔들어 깨웁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은 기적을 과시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은 단순한 종교 초대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직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세상이 선택할 만한 인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갈릴리 어부, 세리, 열심당원 같은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합.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한 공동체로 묶으십니다. 복음은 원래 다른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시겠지. 로마를 무너뜨리시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권세를 움켜쥐는 왕이 아니라 권세를 내려놓고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제자됨은 그래서 늘 내 기대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실패해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을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두신 것은 사역의 성과보다 사람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느린 걸음에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뒤섞인 길을 끝까지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가르침 중 하나는 섬김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단지 감동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권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날카롭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는 그저 후회가 아닙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내가 붙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 승리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만의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시작되는 현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말로만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가 가능한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 문둥병자와 병든 자들,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 곁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자비가 먼저 닿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가 빠른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회개는 자격의 결과가 아니라 초대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괜찮아져서가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왜 비유였을까요? 천국은 눈으로 증명되는 제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자라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열리고 듣기 싫은 자에게는 닫히는 방식. 진리는 늘 마음을 선택합니다. 천국은 작은 씨앗처럼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 마음에 겨우 심기는 정도로요. 그러나 그 씨앗은 자랍니다. 누룩처럼 스며들어 삶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님은 거대한 힘으로 천국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그늘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지만 사람을 도구로 삼지 않으셨고 치유의 자리에서 오히려 물러나기도 하셨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놀라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대부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병 환자, 맹인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귀신 들린 자, 죽음을 마주한 가족들. 그들에게 기적은 단지 몸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로 돌아갈 길이 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만지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계속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표적은 교만을 키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다가오는 마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기적은 하늘이 던지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열리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자주 머무르신 공간 중 하나는 의외로 식탁이었습니다. 식탁은 당시 사회에서 경계가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는 누구를 인정하느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고
외면당한 사람들의 옆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사람은 존엄을 회복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그렇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환대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정받고 용납받을 때 사람이 바뀐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식탁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성전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장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아니라 자신을 경건하다고 여긴 종교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선을 향해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한 신앙. 하나님을 가리키는 척하면서 사람을 눌러버리는 신앙.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단지 예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열심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형식만 남은 경건은 결국 하나님을 멀게 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 핵심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깊은 흔적은 사랑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용기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 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을 품으신 일,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함께 우신 일. 예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함께하는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계명으로 남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경건은 껍데기가 되고 사랑이 없는 헌신은 메말라 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믿느냐를 묻기 전에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보십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그 환호 너머의 배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분의 길은 승리의 과시가 아니라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에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선 절대 순종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사랑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붙잡히실 때도 신문을 받을 때도 조롱 앞에서도 침묵하십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사랑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인간의 증오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완성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만들어내려 애쓰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로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덤이 닫히고 돌문이 막히고 병사가 지키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역사의 문을 여십니다. 부활은 단지 죽은 이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여인들이었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 증언으로도 강하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소식을 맡기십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부활은 언제나 우리의 기준을 뒤집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도마의 의심을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확신의 길로 이끄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묻고 또 물으십니다. 과거를 정죄하는 질문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질문입니다. 부활은 끝난 사람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명령,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 부활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죄책감 대신 용서를, 무력함 대신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기도할 때만 부르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숨을 고를 때마다 기억하는 인격입니까? 그분은 좋은 가르침만 주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길이 되신 분입니다. 진리이자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하나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내가 붙잡던 방식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방식으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두려운 단어가 아니라 살아나는 길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의 밭에서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동행자가 됩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 땅입니까? 길가처럼 굳어 있습니까? 돌밭처럼 얕습니까? 가시덤불처럼 복잡합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갈아엎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씨앗을 뿌리십니다. 작은 시작을 통해 큰 그늘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방식은 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가장 약한 자리, 가장 외로운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로. 그곳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묻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식탁에서 배제하고 있었는가? 나는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식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말보다 실천, 판단보다 용서, 거리두기보다 동행.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구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초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같은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천국의 기운이 우리 삶 한가운데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구경꾼으로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에 응답하며 한 걸음 내딛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너도 나를 따르겠느냐? 신성한 충격의 채널에 묵상 도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